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길 때에는 상당히 겸손했고 늘상 자기를 작게 보는 그런 아주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읽고 있는 성경은 정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것이. 그래서 캐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정경 외에 외경도 있고 의경도 있어요. 어느 날 그 의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피곤에 지친 제자들 데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 주머니에 돌 2개씩 갖고 올라가라 했어요. 다른 분의 얘기는 안 나오고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가룟 유다는 머리가 잘 들어갑니다. 이 계산을 빠르고 원래 이 회계 업무를 봤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직책이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면서 많은 무리를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쓸고 먹고 그 모든 경비를 다 조달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모래진이 빨라요. 이 가룟 유다는 왜 돌을 2개씩 가지고 올라가지 뭔가 참 이상하다. 그리고 못마땅한 거예요. 왜 돌을 갖고 갈까? 그래서 야 기왕이면 조그만 돌 2개만 갖고 올라가면 되겠다 싶어서 아주 조그만 돌을 2개 갖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충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큰 돌을 어깨에 내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돌을 2개씩 갖고 올라갔으니까 이건 분명히 무슨 뜻이 있겠다 해서 싶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큰 돌을 딱 메고 올라갔어요. 그때 이제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 제자들을 다 앞에 놓고 이제 축복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때 축사하시고 나니까 그 돌이 떡이 된 거예요. 의경에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큰 떡을 2개를 얻었고 가룟 유다는 요만한 떡, 공기만한 돌을 떡 2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3단계로 구분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본능적 자아가 있어요. 이것은 육체적인 본능입니다. 그냥 충동적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데 하면은 그 사람은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데 하다 보니까 거의 육체대로 하다 보니까 늘상 부모한테 꾸지람 듣는 것이요. 학교와 선생한테는 정말 나쁜 학생으로 말 안 듣는 학생으로 점을 지키는 것이요. 교회에서는 불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또 다음 단계는 합리적 자아가 있는데 생활을 해나가면서 합리적인 이치에 맞도록 자기가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이건 맞지 하고 딱딱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이성적 자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그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이상적 자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성령께서 말하고 하나님 말씀이 말하면은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것을 이상적 자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자기의 육체대로 이 본능적인 그런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면 힘들겠죠.
또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져가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것을 꼭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이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복된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훈련입니다. 그런데 강제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따라오지도 않는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면 그 사람은 앞길이 탄탄한 거예요. 평안하시죠. 늘상 평안이 있는 것이고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묵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은 장래에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가겠다고 했어요. 아주 그것을 즐거이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부모를 떠나고 자기 고향을 떠나고 또 일터를 떠나서 낯설고 물서러운 땅으로 간다는 것은 생명과도 마찬가지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보통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1장 9절에 보니까 그가 충성되 여기어서 그를 뽑았다 이게요. 택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 입고로 충성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가 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양으로서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된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시고 아주 자기를 작게 여겨서 충성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에 아주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젊었을 때는 자기는 나름대로 학식도 있고 애굽에서 가장 좋은 이 왕가에서 학문을 배우고 병수를 배우니까 최고죠. 또 머리도 좋고 가문도 좋죠. 그 모세가 하나님께 보실 때에는 금방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보고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냥 돌로 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습니다마는 그가 그분 부하를 버리고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금방 찾아가서 야, 너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그래서 이 순종을 모르는 사람은 아주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반드시 왜 우리를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자유해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만나봐도 그렇고 뭐 목회자나 성도나 또 여기 와서 해약 받는 사람들이나 거의 다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 환경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다 자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항상 자기가
내가 순종하면은 그것이 내가 정말 모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인가? 나라는 사람은 없는 것인가? 이 개인적인 시대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성시대라고 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영광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살아가면은 최고의 수준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부모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한자는 물론 매도 맞고 이렇게 잘하죠. 또 조금 자라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저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교역자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상관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충성을 해야 됩니다. 이 순종을 권력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에게 질적으로 그 문제가 있고 자유다 개인의 사사욕을 침해다 해서 그것을 거역하고 역설적으로 역정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어디 가도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튈지는 몰라도 불협화음을 나요. 항상 화음이 멜로디가 아름답게 나야 되는데 거기서 삐 소리가 나보세요.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신학자 보네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요.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믿음을 배워간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서 믿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시인의 괴테 그분은 이렇게 했어요. 내 영혼은 언제나 순종함에 따라 점점 더 훌륭한 자유를 맛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우리는 세계를 때를 하나님의 주셔서 보고 알고 듣고 하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고 순종할 때 길이 열리는 것이고 축복이 있어요. 불순종하면 그만큼 엄청난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타격을 받고 앞길이 막막캄캄한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이요 믿음의 실천이요 또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나를 순종케 하는 그분을 내가 믿게 순종한다는 것은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또한 순종은 교소입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사울왕은 정말 처음에는 아버지가 나귀를 잊어버렸으니까 찾아와라 할 때 3일 동안을 그냥 헤매면서 찾는 순종함을 잘했어요. 또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두렵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뒤에 들어서 딱 숨어서 이렇게 키도 큰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 왕을 세우셨는데 오늘 본문에 이 아멜렉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긴 것처럼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승리하고 나서자마자 바라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또 주께서 말씀한 것인데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를 않았어요. 자기의 그런 이 명예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아멜렉 왕을 살리고 그리고 가장 살진 소를 다 염소들 양들을 안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모든 걸 멸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걸 정확히 알으면 얼마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아멜렉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전쟁을 통해서 멸하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임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감정이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유양불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 이야기죠. 우리가 그것을 또 깊게 살펴보면은 너도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면은 이와 같이 멸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활을 통해서 강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 잘나서 침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멸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인 거예요. 이것은 사울왕의 큰 실수이자 엄청난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당시에도 현세에도 잊어버립니다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완전히 그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어요. 또 블레셋 또 수망군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전쟁에 또 오라는데 이때 이쪽에서도 이제 딱 대결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에서. 그럼 반드시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가 와서 축복하고 그렇게 나가서 전쟁을 할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한다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선지자 이 사무엘이 오지를 않나. 그러니까 막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막 전쟁은 저것을 막 달려오고 몰려오고 난리가 난 거야 이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냥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나가 싸우면 되겠어요? 사울이 그랬겠어요. 사울이 군사들이 보니까 막 그냥 마음도 그들이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 야 이거 아니다. 내가 제사 드리면 되지 하고서 자기가 예배 집도를 하고 기도하고서 이 전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핑계죠.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하니까 바로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막 그래서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주님은 환경도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어려움도 넘어가게 하시고 고통도 넘어가게 하시고 그 고지를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에 이 사울은 회개의 기회를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변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 본문의 말씀은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이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생을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해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것은 자기 인생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의 순종이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뭐 잘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그 노래도 있는데 불효자는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효자는 안 울어. 왜냐하면 효자는 다 있기 때문에 슬프질 않아. 천국 가셨으면. 근데 불효자는 늘상 그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 그래서 우는 거야. 오늘 이 순종이란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샤마입니다. 이것은 듣는다, 경청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사메알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또 히파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코라는 이 듣는다는 히파코는 엎드려 듣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과 일맥상통을 해요. 개념이. 듣는다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은 같은 뜻인 것입니다.
부모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순종하고 나서 다음에 말씀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프란체스코 우리가 유명한 예화가 있죠. 이것도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자기의 이 수도원의 사람들이 당시에 수도사로다가 입문하려고 들어오면은 꼭 시험을 쳤어요. 도백이 왔어. 선생님, 저희들을 받아주세요. 그래? 그러면은 테스트를 합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농사일을 하다 말고, 야 그러면 오늘 배추를 심는데 배추를 다 거꾸로 심어라 하고 들어갔어요. 아니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친구는 아니지, 우리 수사님이 잠깐 말을 실수했겠지 하고서 바로 심었어요. 잘 심었습니다. 그래야지 배추가 잘 심어야지 또 이게 자라서 또 다음에 뭐 김치도 담고 하니까. 그런데 한 친구는 그대로 순종을 하면 거꾸로 다 심었어요. 프란치스가 저녁에 와서 보고서 거꾸로 심은 사람은 수사로 뽑고 합리적으로 심은 사람은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말씀한 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능력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순종도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이라 이제 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을 할 때에, 순종할 때에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을 배워야 돼요. 우리 주님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으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고난으로 순종을 했어요.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8장 보면은 11장 8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때가 나갈새 알바를 알지 못하고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들을 지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너는 믿으니까 의로 삼아주시고 그를 정말 이 세상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됐고 당시에 왕이니까 또 하늘에서도 엄청난 큰 왕이 된 거예요. 제가 오후에도 계속해서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만큼 이 순종이라는 것은 처음에 내가 그것을 이 교만한 마음이 있고 내 생각이 많은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디서나 순종하는 그러한 법들을 배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다 주실 때 우리가 정말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늘상 불순종하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하고 사기치고 이것은 현세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순종이 없어요. 보면. 우리는 그 이 세상 풍주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디서나 가정에서는 순종할 법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되게 임하고 미친다 그랬어요. 그냥 순종하면은 복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안 받고 싶어도 그냥 미치는 거예요. 오는 겁니다. 이 귀한 축복 다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께 영광 돈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광과